오늘 저는 치료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료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산 자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병들 수 없습니다. 산 자만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고 힘이 들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 영혼에 흠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병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육체도 병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상처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몸에 상처를 받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의 상처는 병으로 오고 영혼의 상처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견디지 못하고 우하고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여러분 한 3개월 동안 잘 읽으셨지요? 지난 주일날에 서평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들은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의 질병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을까?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퇴치를 받는 날이 있을까요?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질병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치료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모든 사람과 아주 절친한 관계 가운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찐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형제를 바라보는 형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 팔아먹었으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용서하는 여유를 보게 됩니다. 그 용서하는 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남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에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치유를 받고 회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인간의 내 속을 바라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썩었고 말도 없이 상처를 받았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점과 실수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쩌면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인정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것을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가난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인간관계에 원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부끄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병든 것을 자랑하면 좋습니다. 자랑해야 의사도 만나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어떤 병원이 좋은지 사람들에게 안내도 받기도 하고, 자랑을 해야 어떤 의사가 이런 병을 잘 고친다는 말도 정보도 받아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상처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기로 마음을 작정하시면 인생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흠 많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 찌들고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아픔을 겪은 부모는 내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서름과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결단한 부모의 공로로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허물이 용서와 회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즉 하나님께 위면을 당하고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큰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마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으로부터 받았던 채찍은 짐승의 뼈와 납조각을 녹여서 엉켜서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채찍에 로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때리면 무게가 있으니까 쭉 감기고, 그러면 땡겨서 몸이 핑핑 잡아 들어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온몸을 감고 피 범벅이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찔림, 그의 채찍, 그의 징계, 그의 아픔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웃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큰 거인들을 보면 그렇게 웃는 것보다는 늘 진지합니다. 많이 웃고 많이 여유를 부리는 것보다는 늘 진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 땅에 30세에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약 3년 반 동안 진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유, 그 안에 여러분이 있고 그 안에 제가 있고 인류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큰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기에 그분은 늘 진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며 고질적인 질병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영혼이 치유가 되어졌고 몸이 온전히 회복을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몸만 치유받고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 한 사람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환경, 삶을 치료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치료를 받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난장이라고 합니다. 158cm 정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상처를 많이 받고 나를 보여줄 것은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성공의 반열에 서서 기필코 세리장이 되었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돈이라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영수증을 밉게씩 발배해가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 돈을 끌어당겨서 돈을 축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했지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부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출세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생해서 성공했으니까. 우리 교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대답을 안 해. 대답해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말해요. 선배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빌려다가 다 외운다는 거예요. 교과서. 이런 교과서 다 외우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어요. 머리가 좋기도 하겠지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인생을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간단한 쉬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 삭개오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공부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따가웠어요. 마음을 열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관계가 깨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행복하겠어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깨지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부부는 도망갔다 그래요. 아내가. 왜?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무슨 다정다감하겠어요? 감성이 있겠어요? 요즘은 감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지 않소? 이제 홀로 남았어요. 공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섬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싫어요. 정치인들은 싫어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 교회 제일 싫어하잖아요. 목사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캐치를 못하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요즘 학교도 가면 아이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들 왕따 시킨다 그러잖아요. 사개오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왕, 정치인, 종교인들은 싫어하는데 다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너무 기뻤어요. 생전 처음 인간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도 한번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때 삭개오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재산에 대해서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회를 갖겠고, 그리고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어린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말만 쏟아내고 자기네 말만 하는 사람들은 병들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병들은 사람 아닐까요? 병들은 성도 아닐까요? 자신이 병든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병든 것은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병든 것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마저 다 타락하고 병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도 고쳐주셔야 되고 우리도 고쳐주셔야 되고 우리 영혼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고 새로워진 거룩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있기에 그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내가 삼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남은 채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서고 어떤 사람은 패망한 반열에 선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입니까? 다릅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말입니다. 순종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말을 했습니다. 실로 모셔 가서 씻어. 근데 믿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소경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가는 도중에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식을 둔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 이제 그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신하가 왔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났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 그 시간에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31년을 교회를 담임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그냥 예 하고 아멘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서는 네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면 몇 장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무수한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래도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테니스 같은 선수들, 축구 선수는 말이에요, 30명 예배 선수까지 있으니까 직업이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 잘 사니까 뭐 수없는 구단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순종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기도하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그리고 금식하고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 설교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고 안 받아들이죠.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믿고 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내몰릴 때, 말도 없이 힘든 환경에 내몰릴 때는 믿음이 생겨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순종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다시서 혼란한 가버렸어요.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감 받으실 부분이 있으니까 바닷속에 던지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 준비했다가 홀딱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녹여버릴 건데, 소화시켜버릴 건데,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코팅을 쫙 해주세요. 짜자자자잔.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들을 보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끝나지 않고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탔다가 인간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는 훅 튀어났는데 니누 앞에 해변가에 툭 튀어났어요. 깨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니누 앞에. 그래 가지고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믿음 있는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왕도 회개하고 신하들도 회개하고 못돼먹은 신하들도,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까지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 성이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면 오직 하나, 방법이 없으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두 사람 모두 다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고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나도 수하의 100명을 거두리는 그런 리더인데 내 수하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 부하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비천한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의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가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치료를 받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만이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만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조그만 나라 유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았나요? 네, 전쟁터에 나가서 계집 여자아이를 붙잡았는데 그 계집 여자아이가 시브리 소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퇴근해서 갑옷을 벗는 것 보니까 문둥병이 바른 것을 보고, 아유, 우리 주인이 우리 본국에 선지자 앞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먹는 것도 달라요. 질이, 다니는 병원도 다르고 다니는 의사도 달라요. 의사도 죄송하지만 저기 그런 의사들보다는 저기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안 나. 이 어린 아이 하나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 다음 주에 저는 설교를 K 부흥 가능할까?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K 부흥 가능하죠. 가운교회 가면 치료받는다라고 소식 내면 돼요. 가운교회 가면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면 되고, 믿음이 없던 내가 믿음이 생겼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내줬다라고 말하면 궁금증 생길 거야. 도대체 김동희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길래 궁금증 생기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간 거예요. 부하들 데리고 선물도 그려가지고. 아니면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대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게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고 가라 그러십니다. 기분 나빴죠?
엄청나게 기분 돌아가겠다고 화를 빡 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아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흉리를 다 드러내고 문둥병 다 드러내고 여섯 번 들어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는 가운데 싹 주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어린 나이 피부처럼 살이 여성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이런 거다라고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종말에 순종하면 오늘도 치료가 일어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도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이 있는 사람,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시스템을 내려놓으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치료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을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른 나와서 마중 나온 그의 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신방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내 어린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투덜대고 불평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 오셨으니 내 죽은 나사로 동생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빠가 죽은 것보다도 동생 죽은 것이 더 아프잖아요. 사람은 아랫사람이 잘못되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은 수 없는 역사를 해오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오셨기에 수 없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치유받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치료를 행하셨기 때문이고 오늘까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기에 오늘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 21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목사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치료를 어쩌면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삶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쪽을 우리는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고 내 영혼에 은혜를 끼칠 것인가 삼하면서 올라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몇 주간서부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붙이고 이렇게 설교되겠다.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식구들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심으로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치료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과 행복한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있는 것도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것도 여러분 실은 병든 거예요. 어딜 가나 자유롭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것도 여러분 병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병든 거예요. 그렇다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치료를 하더라고, 네 자신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치료를 바라보고 나를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치유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